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시간 29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비행을 해드렸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 사람이 나간 거죠. 소련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도 없더라. 근데 이 말은 가가린이 한 말이 아니고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전해지긴 합니다만 한동안 이 말이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승리요 창조론에 대한 진화론의 승리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그런 말이었더랬습니다. 이게 1961년입니다. 10년이 지난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갔었던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같은 경험에 반응이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한쪽은 인간이 우주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고 말한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우주에 나가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같은 걸 보고 다르게 느낀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사람한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대표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런 사람 이미지가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거의 사실상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기구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0명 남짓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제를 일부 받긴 했습니다만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통합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기관이었더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7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자이면서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나라의 최고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의중,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은 범상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보려는 갈망을 가지고 찾아왔다. 이렇게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가려보려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이렇게 부르죠. 이가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정규 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쳐서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은 민족의 선생에게 붙여주는 칭호가 랍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에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호의적으로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좋은 의미에서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이 칭송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권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골뜨기 청년에게 찾아와서 랍비,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운운하는 것, 이거 좀 그렇다는 겁니다. 좀 지나친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지나친 인사가 맞다 그러면 여기 뭔가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를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연막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에서 그런 느낌이 짙게 풍겨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잔뜩 띄워드렸는데 그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대꾸를 하십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니고데모가 반박을 하죠.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돼봤습니다. 두 분의 대화에 엇박자가 생기죠.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유대교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거듭난다는 거,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유대교적 관점에서 거듭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거듭난다고 하는 게 이게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최대한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고난을 피할 수 없죠.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평생 고생하지 않고 큰 고난 없이 살다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의 삶에서 고난이 따르는 것, 이걸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겪죠. 근데 차이가 나는 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책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는 바람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게 후회하는 유형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또 다른 부류는 원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남의 탓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미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도 또 슬쩍 미루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도 아마 거의 이런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고난이 닥치면은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후회하는 사람하고 이제 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일면 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다분히 율법적입니다. 다분히 율법적입니다.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건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잘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상을 주셔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내가 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다분히 기복적인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당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율법적이거나 기복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그걸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고난을 전부 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욥 자신도 그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욥기 말미에 가서 보면은,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욥이 한참 하나님을 찾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계속했던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시죠.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근데 그 질문의 초점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욥을 내주신 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을 사탄에게 내줘서 욥이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욥을 왜 사탄에게 내주셔서 욥이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아마 생각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겁니다. 나중에 2배로 갚아줬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생시키신 거지. 우리가 깨닫는 지혜라는 게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라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글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그런 정도하고는 차원이 훨씬 다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쁜 것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수많은 질문을 막 쏟아내셔서 대답을 대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거는요, 거듭난다는 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응입니다. 반응. 올바로 반응하는 것. 나라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정도라고 하면은요, 학식이나 경험 면에서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첫 말씀부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면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하시죠. 이 사람이 최고 그룹에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런 면박을 듣습니다. 자, 니고데모 개인에 대한 면박이라기보다는 유대교를 향한 예수님의 일침, 하나님의 일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저항에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당시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 바꿔 말씀드리면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보여줘도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겨우 지구 바깥으로 한 발짝 내디딘 주제에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는 게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거듭남,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서는 육적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관점을 봐야 답이 조금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필수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남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럼 거듭나셨습니까? 웃으면서 질문드립니다만 심각한 질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죠. 바람이 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나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져버리는지 우리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도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성령하고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에서는 성령이 다르고 바람 이렇게 따로따로 씁니다만 두 언어에서는 한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둘의 특성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특성인가 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바람 같은 한 단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어도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물론 분명한 구원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확 달라지는 체험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게 언제, 어느 때, 몇 시, 어디선지. 그런 분들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요,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구원파가 이걸 이제 붙잡고 늘어졌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건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거 믿으면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본문 8절 말씀은 우리 자신이 거듭났는지 어떤지 우리가 현상으로 알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생기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뜻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만 있습니다. 거듭나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가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죄를 신나게 짓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 한 번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죠. 내주하여 계십니다.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내보냈다 모셔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한테 휘둘리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거듭난다는 말이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읽어보시면 거듭난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본문 요한복음 3장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사복음서가 예수님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딴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반 대중들을 가르치실 때 거듭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하셨는가 하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심지어 최고 학식을 가졌다는 니고데모조차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복음서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거듭남, 중생이라는 건 이제 거듭남을 한자로 쓴 거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나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디도서에 한번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디도서는 목회자인 바울 사도가 목회자 후배인 디도에게 써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바울 사도가 목회자 후배인 디도에게 한 말 중에 한 번 나옵니다. 바울도 일반 대중에게는 거듭남이나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베드로전서 1장에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한번 사용하는 게 그게 유일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냐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게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 군데서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뜻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말로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쉬운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3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5절하고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요, 바꿔서 말하면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어른이죠. 어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이고 권력자이고 유대교 선생이고 어디 가도 어른 대우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정의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삶, 이건 육의 삶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 맡겨드린 삶, 성령께 맡겨드린 삶은 무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완전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오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도 벌받지 않는 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져도 벌받지 않는 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묶어서 그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묶어서 그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은혜에 의지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나죠.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내가 쌓아온 지식, 경험, 능력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거.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의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실력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요새 말로 1도 안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하셔 계신 성령께 겸손한 자세로 서는 것,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심어 놓으시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되죠. 그건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회방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한테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아이들처럼 살라,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인 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